21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제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제5장 21절에서 34절 말씀, 신약성경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는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신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래서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이런 역사로서 그의 권능을 나타내 주셨고,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가 겹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회당장이면 그때 당시에 상당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당 오늘로 말하면 이제 우리 교회 목회자 정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물론 유대인 회당이죠. 이제 그 지역에서는 아주 이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그 회당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다 이 회당장들은 바리새인들이 회당장이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딸이 이제 병들었는데 죽게 생긴 것입니다. 곧 죽을 위기에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딸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엎드려서 예수께 구합니다. 엎드려서. 자,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인데, 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권위가 있는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리고 지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릴 때 그 둘레에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큰 무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회당장 바리새인 이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가 사는 집은 아마 그래도 부자였지 않나 싶습니다. 5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그 딸이 죽었다 해서 막 사람이 옵니다.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통곡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경제적으로도 여유도 있고 또 신분적으로도 그런 위치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적대적인 예수님께 그 많은 무리 앞에서 이런 꿇어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하면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마 이 회당장이지만은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권능, 놀라운 역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이를 살리겠다는 이 열망 가운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이제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아이의 병에서 고쳐주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자기 신분을 넘어서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이 야이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기 위해서 갑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를 딸을 위해서 가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가시는 중에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12회 혈루병 앓는 여인이죠. 12회 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소비하고 몸은 점점점 더 허약하여서 이제 중해진 이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 그러니까 이제 피가 멈추지 않아서 계속 흐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제 그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에게 이제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친다더라.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신다. 아무리 큰 병자라도 뭐 나병 환자라도 중풍병자라도 고치시더라. 아시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니까 내 병도 고치실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의 옷을 만집니다. 그는 이제 앞에서는 옷 만지고요,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이 옷만 만지면 나을 거라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진짜 이제 근데 뒤로 가서 그 옷을 만지니까 낫습니다. 자, 25절부터 29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그 옷만 만져도 치료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어서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을 딱 만졌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여러분 예수님이 막 가는데 온 무리가 하면서 예수님 안 만졌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만졌죠. 근데 치료는 누구만 받은, 이 여인만 받은 거예요. 왜냐,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의 권능이 이제 나가서 치료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권능이 나간 것을 알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두려워서 떨면서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뭐가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12회 혈루 동안 12회 동안 12년 동안을 고생한 여인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 옷장을 붙잡으니까 나은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침을 받으니까 얼마나 또 놀라워요. 이 여인이 못 고치는 병을 고쳤으니까 얼마나 놀랍고 사람들이 막 좋아합니까? 근데 그때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병 고침에 막 지금 즐거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딸에게 가는 지금 과정 중에 지금 무엇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냐 하면은 뭐예요? 이 12의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무엇이 여인을 고쳤죠? 믿음이 고쳤죠. 그런데 갑자기 현실이 나타나. 현실이 뭐예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당장으로서는 지금 한참 기대와 좋은 소식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실이 땅 쳤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이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주겠다는 그 믿음이 죽었다는 소식에 의해서 갑자기 완전히 그냥 믿음이 다 사라지죠. 물론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내 딸도 손을 얹으면 나을 거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야이로가 마음이 약해질 걸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제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러 가는 중에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는 중에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 고침받는 것을 이제 기록해 놨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이로가 마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 믿음으로 고침받는 사건을 그 안에 넣으시고 보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고침받는 거.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죽은 거잖아요. 딸이 죽었다.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지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몇 개죠? 네, 맞아요. 보리떡 몇 개인지도 모르시고 그렇죠? 물고기 몇 마리예요?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어요.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추앙하고 임금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입니까?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건너가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와서 이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지만 내가 진짜 말하는데 진짜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모세가 너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줬지만은 그거는 모형에 불과한 거고 진짜 참떡이 있다. 이게 뭡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오병이의 기적은 받았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참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어렵도다 하고 떠나버려요. 그런데 안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안 떠난 사람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안 떠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병이의 기적과 그 물 건너가서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그 사이에 이 바다에서 사건이 벌어지죠. 무슨 사건이죠? 가다가 막 배를 타고 가다가 또 풍랑입니다. 갈릴리 바다 왜 이렇게 풍랑이 많아? 풍랑이니까 막 밤새도록 물 퍼내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밤 사경쯤에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유령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를 좀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그런 체험,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체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지고 가는 이 체험을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모두가 떠날 때 이 체험을 한 누구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 68절 요한복음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거의 다 떠났는데 제자들은 떠나지 않아.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바닷가에서 체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제자들이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같은 것처럼 느껴져요. 회당장이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12의 혈루증을 통해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받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현실이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갑자기 죽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3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마가복음 5장 36절 성경을 보면서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딸이 죽었답니다. 예수님이 병자 고친 건 알아요. 죽은 자 살린 것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혈루증 여인 고친 거 보여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승패가 나는 거예요. 만약 이 야이로가 예수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좀 일찍 갔으면 살았을 것인데 하고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딸 구원 못 받죠.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우리의 승패가 달린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신앙생활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요. 주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환경이 딱 어려움이 왔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이거는 절대 절망이라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때로는 우리 앞에 어떤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까지 우리에게 말해요. 근데 현실은 너무 깜깜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을 선택해야 됩니까? 더 이상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이런 상황이 있는지 몰라요. 언제나 믿음으로 시작했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암담한 것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세상이 주는 말과 우리 눈이 보이는 것과 어떤 걸 선택하느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선택합니까? 환경이 해주는 말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선택합니까? 만약에 야이로가 주의 말씀 듣지 않고 그 종의 말을 듣고 죽었으니 이제 끝났습니다,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을 듣고 만약에 돌아갔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죠. 아멘. 근데 바로 이 순간에 회당장 야이로가 뭘 선택했어요? 믿음을 선택했어요. 주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래, 죽었지만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그랬다.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도 고침받지 않았나? 그 여인도 믿음으로 고침받지 않았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지 하고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막 떠들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죽었다고 피리를 불고 통곡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자, 그래 다 통곡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이제 잡으면서 말합니다. 달리다 굼, 내가 내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소녀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41절 42절을 읽겠습니다. 41절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소녀가 죽은 그 자고 일어나. 믿음이 살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귀가 열려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열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리를 걷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무리를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오라. 누구의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오라.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믿음을 갖을 때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근데 말씀 안 보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안 보고 풍랑이는 바다 보고 걸 때는 물에 쏙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이 소녀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요? 아까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은 몇 년 고생했죠? 12년. 좀 비슷한 점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십시오. 변함없이 말씀 의지하십시오. 아이가 죽었다 그래도 주의 말씀이 살았다, 잔다 하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삶이 죽은 것 같아도 주님이 아니야, 살았어.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갈 수 있어. 너는 해낼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갈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온통 마가복음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이 야이로와 같은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갔지만 현실이